하느님의 말씀 마테오 16장. 하늘의 기적을 요구하는 유다인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뒤에 두고 떠나가셨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수근거렸다. 예수께서 그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빵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다니 너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아서 거두어들인 것이 몇 바구니나 되었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또 몇 바구니나 거두어 드렸느냐? 그것을 다 잊었느냐? 내가 한 말은 빵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예수를 따르는 길.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하느님의 말씀 마테오 17장.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그런데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엘리야와 요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이. 그들이 군중에게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지금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비뚤어져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시고는 마귀에게 호령하시자 마귀는 나가고 아이는 곧 나았다. 사람들이 없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저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마귀는 기도와 단식을 하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잡혀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세금을 바치신 예수. 그들이 가파르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칩니까? 하고 물었다. 예, 바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인드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내느냐? 자기 자녀들한테서 받느냐? 남한테서 받느냐? 하고 물으셨다. 남한테서 받아냅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이렇게 하여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인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그 속에 한 스타테르짜리 은전이 들어 있을 터이니 그것을 꺼내서 내 목과 내 몫으로 갖다 내어라. 하느님의 말씀 마테오 18장.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그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듯이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죄의 유혹. 그러나 나를 믿느니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몫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잃은 양 한 마리.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무자비한 종의 비유.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 마테오 19장. 결혼과 이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강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왔으므로 거기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다시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 할 때에는 이혼장을 써주라 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예수.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무라자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부자 청년, 낙타와 바늘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너는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 젊은이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 젊은이가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풀이 죽어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100배의 상.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새 세상이 와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 마테오 20장. 포도원 일꾼과 품삯.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1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이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이나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약볕 밑에서 수고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삭을 주기로 한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는데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청할 양으로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 부인은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희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가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예리고의 두 소경. 그들이 예리고를 떠날 때에 큰 군중이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떠들지 말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은 곧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마테오 16장부터 20장까지였습니다.